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식구입니다. 시작. 복 있는 식구입니다. 네, 복 있는 식구입니다. 복 있는 식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혹시 복은커녕 이번 한 주 동안에 힘든 일밖에 없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라뇨?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로 주시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우리 식구들이 복 있는 식구들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하면 복 줄게 이렇게 안 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면 내가 복을 줄게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해지면 복 줄게 아니라 온유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복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복이다 라고 하신 것이 이 차원 높은 복을 사모하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매너를 장착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팔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듯이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만 합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사회에서도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가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의 성품인 팔복 갖고 살아봐라 하십니다.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전도한 분이 너무 따뜻하셨대요. 막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면서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좋아서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목사님이 좋으니까 누가 궁금해졌냐면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어가는 그 한독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쭉 읽고 끝나자마자 다시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재밌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누가 눈에 딱 들어왔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보였다고 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막 그 사랑, 어떤 사랑을 했을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러셨을까? 막 그게 궁금해졌답니다. 그리고 좀 더 읽다 보니까 야곱을 만나게 됐는데 인간적으로 야곱은요, 진짜 치졸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야곱은 죄를 정말 많이 졌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여기에 이렇게 뭉쳐 있었던 게 확 풀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교회 오기 전까지 지었던 죄가 너무 많아서 이게 교회는 왔지만 약간의 거리낌이 하나님을 대할 때 거리낌이 있었는데 야곱도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쫙 풀어지는데요. 그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맨날 울고 다니셨대요. 조종민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1년 동안 우는데 처음에는 큼직큼직한 엊그제 있었던 죄들이 생각났는데 나중에는 솜털 같은 죄까지 떠오르더래요. 그것까지 회개하게 되더라. 이 자매님도 너무 많이 울면서 막 그 우는 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게 한참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다시 성경을 보는데 너무 읽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잘 해드리고 가고 나면 얼른 성경책 펴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모했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에 폭 하고 빠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애정과 비례합니다. 사랑하면 궁금해집니다. 맞나요? 여러분, 제가 혹시 뭐 좋아하는지, 먹는 거, 간식 뭘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하세요? 세 분이 궁금하시니까 감사해요. 아멘, 세 분. 저 좋아하면, 목사님 뭘 좋아하실까? 제가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우유? 우유를 좋아했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올 때마다 커피우유를 사다 나르는데 아주 이뻐 죽겠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다른 데 가 있긴 하지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나밖에 없죠? 너밖에 없어. 아주 정말 원할 만큼 열심히 먹었습니다. 사랑하면 궁금해져요. 뭐 좋아할까? 그래서 작은 것도 싹 스쳐가면 그거 기억해서 이렇게 해다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궁금해져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할까요? 의. 감사.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요. 그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의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셨어요. 말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다른 어디에 안 가셔도 돼요. 뭐 합숙 훈련 안 가셔도 되고요. 기도원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말씀에 6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할까요? 내 이름을 아신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갔더니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난주 말씀에도 있었는데, 근데 목자가 그때 양을 어떻게 부르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가족 여러분, 기은정, 원인숙, 함도웅, 김동욱, 이지윤, 최혜주 이런 명단 아니에요. 누구 왔니? 이름하고 얼굴 체크하는 이 매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요즘 굉장히 고민스러운지, 무엇 때문에 춤을 추는지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어디 사는지도 다 알아요. 옛날에는 제가 살던 데가 662-7번지 오승빌라 201호였는데요. 이사 간 다음에 하도 그 집을 안 갔더니 주소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무엇 하는지 그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서 존재감이 없어서 동창회 갔는데 애들은 시끌시끌 놀았는데 나 혼자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요렇게 있다가 왔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아세요? 주님,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돌아오실 때 외롭다 싶었으면 고개 한번 똑 쳐다보고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그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고요. 어떻게 이 위대함을 우리가 뭐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식구들의 한 분 한 분을 다 아시고 그 마음까지 알아주시냐고요. 저는 몰라도 우리 식구들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아세요.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도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따라할까요? 비교할 수 없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 언덕을 하는 분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사야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막 말하는데요. 그분이 시편 2편 7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보고 넌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귀한 가족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려고 뭐 하셨는지 아세요?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없어요. 겸상할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달려와서 안길 수도 없어요. 불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그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의로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요. 거긴 뭐였냐면 교회가, 그때는 카톨릭이죠. 그 교회가 높은 사람들만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성경을 보냐? 알면 다친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어려운 라틴어만 막 보고 있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외워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영어로 쉬운 언어로 전파하는데, 그때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이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잘생긴 자, 못생긴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이거 우리는 사람의 서열을 나누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한국인, 미국인, 태국인, 중국인, 필리핀인, 또 누구 할까요? 뭐 하실까요? 뭐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왔고,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가 너를 받아줬는데 못 줄 게 뭐 있겠냐. 그게 오늘 오후거든요. 오후 말씀. 가족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으세요? 평생 알아도 다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랑 한번 사귀어볼까 해서 사귀었는데 금방 질리더래요. 별로야. 너무 다 드러나 보여. 뭐 다 보여. 우리 하나님 안 질려요. 평생 만나도 안 질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다면 우리는 평생 뭘 해야 될까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쯤 읽었어요. 두 번쯤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는 조금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럼 밥 드시지 마세요. 어저께도 밥 먹었어요. 그저께도 밥 먹었어요. 오늘쯤은 안 먹어도 돼요. 뭐 저는 그래도 될 것 같지만 한 달은 굶어야겠고 한 1년은 굶어 이러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을 평생 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다리가 후덜거리지? 아, 맞다. 내가 오늘 말씀을 안 읽었구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지?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못 먹어서 내가 그렇구나. 이 마음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의라면 하나님을 알다는 곧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을 믿는다와 똑같아요. 언제 믿으실래요? 아니, 어떤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하나님을 더더욱 믿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니요, 다시 할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너무 많고 양떼도 많고 소가 많아서 난 즐겁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이거 완전 바꾼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류가 하나도 안 열리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거는 언제 있을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있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될 때 누가 춤 못 추겠어요. 하지만 안 될 때도 그게 안 됐을지라도, 그게 어려웠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도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우리 식구들도 참 어렵게 힘들게 지금 정말 이 시기를 걷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힘든 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가서 했던 얘기가 이 고난 가운데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식구들은 아멘 아멘 하니 감사죠. 그 목사님 마음은 어쩌겠어요. 아프지만 그래도 또 그분이 아멘하고 예배를 잘 드리셨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잘 안 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거를 생각했는데 뭐가 보였냐면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주인이 서로 간에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 강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집을 갔는데 그 집의 강아지가, 강아지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골든 리트리버 아세요? 이만하네. 예, 거의 한 40kg, 45kg 되는데 얘가 여기서 막 강아지가 막 뭘 놀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주인을 본 거예요. 0.0001초도 안 머뭇거리고 바로 달려가서 퍽 하고 안기는데 주인이 뒤로 발라당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깔깔깔 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너무 버릇이 없나요? 그랬더니 그 강 전문가님이 그러셨어요. 신뢰라고. 이건 강아지가 당신을 굉장히 신뢰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게 참 희한해.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대면 해가지고 친밀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오고, 이거 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부디 우리 식구분들이 하나님 알면 알수록 믿고 기대고 살갑게 하고 자녀답게 이렇게 주님과의 믿음이 더 깊어진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럼 믿는다는 것은 꼭 뭐냐? 따라할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당연하죠. 좋아하시는 거 하고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증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아니, 말로는 다 하거든요. 사기꾼이 말 제일 잘해요. 진짜 누구냐면 그렇게 사느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종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꽤나 이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이 더 많이 의식이 돼서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혹시 이런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물살을 그대로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살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고기는 무슨 고기요? 죽은 물고기. 우리 세상이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살면 갈등은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사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말씀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니까 부딪힘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이번 한 주 동안에 갈등이 많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이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그때 걔 너무 미워갖고 지금도 너무 얄미운데 내가 걔를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한번 보듬어 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그게 삶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가 실전편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고통이 시작돼요. 고통을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 갖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까? 완벽한 날씨, 완벽한 가족, 완벽한 건강, 완벽한 행복.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완벽한 행복, 완벽한 건강,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막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 부딪힐 때 누가 나오냐면 나 자신이 나와요. 드러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때 나타나죠. 신방을 가려고 운전대를 잡고 잘 가는데 막히면 안 되는 구간에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염없이 40m를 거의 한 10분간을 서 있었는데 거의 끝자락쯤이에요. 왜 그런 거 아시죠? 저 뒤에서 우왕 하더니 바로 여기서 끼어들게 하려는 차. 근데 이 차에 대한 저 앞에 있는 모든 차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어딜 껴들어. 30cm만 가도 다 부웅 해서 앞으로 가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있었어요. 와, 어딜 들어와? 어딜 말도 안 돼. 야, 너 진짜 결국엔 안 껴줬어요. 모임을 갔는데요.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불러서 어쨌든 가긴 갔어요. 왜 가기 싫을까요? 가면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대답을 안 해요. 옷이 예쁘네요. 말을 안 해요. 이거 뭐 당한 거예요? 무시당한 거죠. 어머, 가을이네요. 또 다른 한 분은 은근히 저의 약점을 말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을 마치 당구 치듯이 저 사람을 통 하고 쳐가지고 저를 때리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온유한 자는 안 돼요 안 돼요 화 이만큼 나서 얼굴 벌게져가지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 과일 제가 깎아낸 거예요. 교회 와서 알았어요. 어떤 분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 같이 먹는 식탁인데 왜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쟁반에다 이렇게 해갖고 들고 와서 이렇게 딱 했더니 그러면 약간 일반적으로 대형교회 식구들 되게 어머 감사해 어머 감사해 감사해 감사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저를 너무 얄미워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왜 웃겠어요? 제가 잘했어요 꼬고 싶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내가 오늘 한 행동을 쭉 살펴보니까 온유랑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선포했던 제가 제일 웃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너는 말씀 전할 자격이 없다. 너는 이래서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저를 막 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젠 기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안 지켜져요. 제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다음에 만나면 저한테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저는 웃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그 다음에 제2탄 얘기 해드릴게요.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지는 게 그게 줄이고 목마른 거거든요. 아빠 안 지켜줘요. 날 좀 지키게 해주세요. 안 지켜져요. 아빠 사랑이 안 돼요. 온유가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세요.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7편 9절에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 채워주신대요.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사모하세요? 하나님 팔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인 그 팔복이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좀 못마땅하세요? 이런 거 줬으면 좋겠나요, 혹시? 명성, 성공, 쾌락, 성취. 제가 그 멜컴 머거리지라고 하는 영국 저널리스트 분이 쓴 글을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아까 왜 죽은 물고기만 그 물을 떠내려 간다 했던 것도 이분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빤히 쳐다봅니다. 왜요? 명성을 가졌죠.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는 고액 납세자입니다. 돈 쉽게 꽤나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이 있고 명성이 있으니까 나이 먹어도 사람들이 최신 유행에 자꾸 날 끼워줍니다. 그래서 쾌락, 즐기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글이 이 시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내 본업에 있어서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합니다. 부디 믿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자그마한 승리에 100만을 곱하고 그것을 다 더한다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른 저에게 제공해주는 생수 한 모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하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고백을 보면서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기은정 다 알아봐요. 여러분 지나가시는데 저랑 같이 지나가는데 막, 기은정 목사, 어머, 막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같이 다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시네. 되게 기분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세금 얼마큼 내세요? 전 다시 돌려받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 세금을 막 고액 납세자 막 표창장 받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한 설교가 막 세계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기은정 목사님이 한 일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막 살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목사님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무슨 어디 만나기만 하면 자꾸 높은 데 가서 앉으래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거 쫓다가 진짜 마지막에 교만해서 진짜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끔씩 딱딱 멈추게 하신다면 그게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살려주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돈 많이 줬더니 도망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목말라 해라, 사모해라, 굶주려 해라, 배고파 해라. 무엇이에요? 의예.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안 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내가 얼마나 배부르게 해주겠니?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믿고 싶은 거는요.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더 믿을 수 있다, 만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지. 우리는 뭘 많이 공부하고 제자훈련 1, 2, 3, 4탄, 특별반 뭐 이런 거 해야 뭐 은혜 겁나 입을 줄 아는데요. 아니요. 낮은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는 그 순간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뭐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막 사모함과 막 궁금증과 막 배고픔과 목마름이 막 생겨나십니까? 안 나도 한번 난다고 해볼까요? 나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온다고요. 원래 말이 요 속에 있으면은 뭐 힘이 없는데 요 입 밖에 딱 나오는 순간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좋구나 요거 말고 아멘 하면 그때부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목말라요. 아버지 나는 배고파요. 뭐예요? 아버지 말씀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 식구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걱정 마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우리 시간에